사도행전 강의 3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성찰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죠.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종교이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일반적으로는 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 종교이고 철학. 종교와 철학은 사실 같이 통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아덴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도시가 아덴이죠. 아덴은 도시 전체가 신상들, 신전들, 제단들로 가득 찰 정도로 우상의 도시, 종교심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또한 철학이 아주 발달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다 철학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 철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철학도, 지금 사람들이 무슨 철학자들이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 그리스 시대에 이때 발달한 철학의 계속 연속상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인들의 비율,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이제 한 몇 년 지난 통계인데요. 나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느냐. 한 44% 정도가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나머지 한 60% 가까이가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대별로도 좀 대답이 다른데 20대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종교가 있다고 대답을 한 사람이 단 22%에 불과하다. 그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겠죠. 그런데 22%밖에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참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그런 통계를 통해서도 너무나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을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인 어떤 진리라든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과학과 의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더 그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의 발달이 이런 종교인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고 궁극적 존재가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런 질문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거는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다들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종교이자 철학은 행복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가요? 나의 철학은, 나의 종교는 행복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이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대상들이 있잖아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의 인생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모두 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행복이라고 보는가? 행복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관점이 달랐을 뿐이지 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고통을 회피하여 어떻게 회피하느냐 하면 쾌락을 통해서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쾌락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떤 지적인 유희,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 전에 키레네 학파, 죄송해요. 자꾸 학파를 이야기해서 키레네 학파처럼 흥청망청 술잔치를 벌이거나 난잡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음행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키레네 막 흥청망청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세련되고 절제된 쾌락주의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들은 행복을 운명 또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케세라세라.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예정된 일이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이게 바로 케세라세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아주 제한된 자유밖에는 없어서 우리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유가 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가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잘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자유만 가지고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런 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런 인생의 방향을,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평안함을 유치하는 철학적인 태도를 연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진 존재인데 이성이라는 것,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래에 있는 감정, 욕망, 이것을 이성으로서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색하지 않으며 냉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금욕주의라고 부르죠. 이런 금욕주의적인 방식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복론을 가진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고통, 그것을 참설, 수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이 오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불교의 교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항상 통하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스토아 학파보다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생론이나 행복론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옷 입고 그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맥주 마시는 사람 저녁에 일하고 와서 상 이렇게 딱 간단하게 차려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유튜브 보고 이게 낙인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 좋은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와인 한 잔 쫙 들으면서 또 사람과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 여러분 성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다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 다 뒷면을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에 있어요.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고통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행복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고통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이 불행한 사건은 발생하고야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쾌락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여행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즐겁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쾌락과 행복 싹 사라지고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외부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쾌락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중독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더 높은 쾌락, 더 깊은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초적인 어떤 중독 증상이 계속 나타난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쾌락 자체에서 고통이 발생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이상하게 그 반대에 있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고통이 뭔지 아세요? 권태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쾌락주의자다.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가 쾌락주의자가 되보겠다고 한번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 그 낙을 누리려고 했는가? 날마다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이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풍악을 울려라 막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막 음주가무죠. 음주가무를 막 이렇게 진창 벌리면서 거기서 만족을 술에서 음식에서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처첩이 성적인 대상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누려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주의자의 고백은 행복이 아니라 허무였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경멸하죠. 그래서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싶어 했는데 그 즐거움, 그 하찮은 것이고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결국 허물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 방향으로 전력 질주를 했는데 이것도 인생의 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스토아 학파처럼 무슨 금욕적으로 이생으로 욕망과 또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마음을 수련하고 이러면 인생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주의 행복론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세계관 때문이라. 그래서 세계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 여러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보이는 우주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이것은 원자,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가 우연한 결합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세라고 하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졌고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요즘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정밀한 우주가,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다고 배우는가. 우연 발생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태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빅뱅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이 있어요. 팍 하고 큰 폭발이 발생해서 이 우주가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도 우영적으로 발생하여서 진화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우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작을 딱 모아놓고서 불을 붙이면 불이 처음에는 조금 타다가 이제 나중에는 활활 타게 되죠. 그리고 계속 활활 타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불이 서서히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게 싹 시커먼 재만 남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우주도 천천히 에너지가 사라지고 있으며 그리고 무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주의자는 아니지만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라고 알려진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간은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자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개별적 존재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연히 왜 있어요, 내가? 왜 있어요? 세상은 왜 있고 나는 왜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고 결국은 죽음으로 없음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과 우주가 존재하는 이런 세계관에는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에 무슨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지 우연적으로 발생한 이 우주에 무슨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하다가 무의 시면으로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우주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인간이 대단한 줄 알고 살지만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존재.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런 세계관이 사실일 것이다.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것이고 우연에 의해서 우연 발생적으로 이 세상이 생겨났고 생명체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우연 발생적으로 그냥 생겨난 건데 뭐가 존엄하죠? 그리고 이 인생에는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런 목적도 없어. 존재하는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이게 그런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목적도 없다. 이 허무죠, 허무. 이 허무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이제 자의적으로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적으로 평정심을 유정함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의 성취를 통해서 일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 인생의 목적,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설정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연히 생긴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운행하는 자연도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또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누군가 존재 원인이 계속하여 있어 왔고, 그리고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결코 그렇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움직이며 존재하게 하는 인격적인 원인이 있어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인격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인생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야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 뒤의 것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주를 이해를 못해요. 인생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선악의 개념이라는 선악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기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그런 나눌 수 있는 것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선악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좋게 여긴 것, 너는 너가 좋게 여겨.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것을 좋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선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느끼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좋게 여기는 게 있고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고통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고통은 고통으로서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주나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연의 세계에서 그냥 일어날 법한 일이 그냥 일어난 것뿐이지 고통에 무슨 이유나 목적이나 그런 의미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연 발생적으로 존재한다. 다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 믿고 살아갔지만 이상하게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느끼고 고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Why? 본래는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냥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시도한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산다는, 이것도 대단히 아이러니한 일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광활하고 엄청 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죠? 과학자들이 우리 우주를 다 안다고요? 그건 너무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주에 대해서 1%, 0.1%는 알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지자이시며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모든 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석 철학자인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로 대단히 유명한,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다. 그래서 불신자의 무슨 아이콘이다, 챔피언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사람이 바로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찾아봐요.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분인데 3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다 신을 부정하는 책들이에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신하고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신하고 그렇게 싸워요. 논쟁을 해. 왜 신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가 절반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8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무신론을 철회하고 우주는 초월적 지성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우주가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학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DNA.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처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게 바로 DNA예요. 그런데 DNA를 살펴보니 이게 불가사의할 정도로 복잡하고 섬세하고 세계적이다. 그래서 이 생명이 DNA로부터 출발하고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생명이 우연 발생적으로 태어났다. 이걸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디자인이 되었는데 말할 수 없이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렇게 체계적이고 정교하고 복잡한 이 DNA가 어떻게 우연 발생적으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생산되었다고,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지성적인 존재가 디자인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re is a God. 존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삶을 살아가면서 침대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뭘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달아날 구멍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한 날을 정해두셨어. 심판의 날을 정해두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심판의 날을 향하여, 이 한 날을 향하여 중단 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아설 수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서 달아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그 어떤 예외도 없고 작은 틈도 구멍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자들이 이게 지금 세상을 포스트 모던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이 세상인데 이 다원주의자들은 진리의 길은 진리는 다양하고 진리가 다양하니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진리는 다양한 게 아니라는 것. 진리는 하나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모양도 다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인종도 다양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인생은 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양하지. 그게 사실이에요.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합된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누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을 향해서 다 한 길로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직업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또 무슨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그런 요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도 단 한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인 동시에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을 얻은 자이고 그럼 이게 명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며 거기서 어떤 상태로 우리가 존재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궁극적 질문, 이것이 바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과 존재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불신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이 땅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의식적으로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고 유지자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것. 나의 전 존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삶과 운명과 그 이후의 모든 세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의식적인 의존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삶의 진정한 동기와 목적과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들을 돌보고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목사하고 크리스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냐? 제가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많죠.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고통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행자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왜 여기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답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유전자 활동으로, 이 사람이 진화생물학자니까 유전자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삶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진솔한 거예요. 진화생물학자로서 이게 그거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몇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정말 이 세계는 뭘까 공부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뒤적거리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건 뭐지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과학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일축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이제 문턱에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진리를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는 아직 안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변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의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허무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직도 인생의 의미, 목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저건 뭐지? 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